우리 옆 사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하나님 나와 너 사이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야곱과 이 라반이 서로 화해하게 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둘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을 겁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 가정은 정말 좋겠다.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멀리서 봐서 그렇습니다. 가까이 가면 그리고 속내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어려움과 나름의 삶에 힘든 것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한 5m 정도 떨어져서 보면요. 얼굴에 잡티도 없고 피부도 좋고 죽은 깨도 없고 그렇게 다 보여요. 네. 여성분들은 화장을 안 했을 때는 한 5m 정도 떨어져서 사람을 그렇게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떨어져 있으면 다 좋아 보입니다. 기미도 없고 죽은 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어떻습니까? 점들도 있고요. 죽은 깨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를 손꼽습니다. 오랜 역사도 있고 문화와 예술의 그렇게 도시이기도 합니다. 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고전과 현대가 어울려 있는 그런 도시로 낭만적인 그런 도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파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에 일주일만 머물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뼈가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파리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요, 여행자들이 며칠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 좋은 곳, 아름다운 곳, 이런 것만 보고 기억하기 때문에 다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40년, 50년 동안 살고 일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객들과 관광객들이 다니는 그런 좋은 명소만 보고 지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출퇴근 시간에 일어나는 교통의 체증 매일 반복하면서 경험하게 될 거고요. 높은 물가 때문에 한숨이 나오기도 할 겁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좀 좋지 못한 사람들은 낙후된 주거지역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지저분한 냄새, 좁은 길거리를 다니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파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낭만적으로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시가 있는데요. 들꽃이라는 시인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인의 어떤 따뜻한 마음, 따뜻한 감성, 그 사랑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저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그럴 겁니다. 가까이 봐서 좋고 오래 봐도 좋고 이런 좋은 사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곁에 이런 사람이 많은 것을 우리는 다 기대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을 보면요,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가까이 보면 오래 보면 실망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를 할 때는 저녁에 이제 데이트를 하고 각자 집으로 헤어질 때 되면 정말 아쉽고 막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5, 6년 이렇게 같이 10년 이상 같이 살다 보면요, 이제는 가까이 봐서 오래 보아서 그 사람의 단점, 실수, 눈에 거슬리는 습관들 이런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당신 없이 못 살아 했는데 결혼 후에는 때로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까이 보면 잡티가 보이고요. 가까이서 보면 허물과 실수가 보이기도 합니다. 오래 보면 그 사람의 단점, 나랑 잘 맞지 않은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숲의 나무를 보면 멀리서 보면 길게 뻗고 튼튼한 나무들이 다 멋져 보이는데요. 그런데 가까이서 가서 보면 모든 나무들이 다 옹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상처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가까이 보면 인생 중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내 인생을 자책하기보다는요, 왜 나만 겪는 이런 불행인가 이렇게 원망하면서 자기의 불행에 갇혀 있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전히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말 그대로 파란만장했어요. 바람 잘 날이 사실 별로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야곱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의 문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가지고 그가 목적한 것을 쟁취하려 내려했던 아주 투쟁적인 인물이었고 경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야곱은 좌충우돌하면서 그의 삶은 참으로 고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야곱에게 특별한 인생의 수업을 지금 해가고 계신 겁니다.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그 야곱이 이제 일생 동안 점점 더 잠잠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가는 이런 삶을 점차 배워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 믿음 안에서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헨리 나와인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는데요, 신학과 영성에 관한 많은 좋은 말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서커스에서 공중근에 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매료되어서 자주 이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신앙의 큰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헨리 나와인은 그네를 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네를 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손을 붙잡아주는 캡처, 그러니까 이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끌어주기를 믿고 단순히 그의 손을 뻗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신이 잡으려고 해서는 다치거나 사고가 나고 맙니다. 그가 나를 붙잡아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준다라는 것을 끌어주기를 믿고 단순히 양팔을 벌린다는 것이에요. 나웨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의 신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양팔을 내미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요 신앙이라고 그는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야곱은요, 아직 미성숙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만나고 있는 큰 어려움은요, 관계에서 오는 문제였습니다. 형이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난 후부터 이 야곱은요, 형의 이 위협 때문에 그는 도망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원수가 된 것이죠, 형제가.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났는데 피를 나눈 형제의 관계인데, 여러분 당시로 본다면 그 관계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시족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면서 다툼을 했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형제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가장 믿고 의지할 만한,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요, 형제이지만 이제는 원수가 되고 만 것이에요. 관계의 변절이 그렇게 생겨나게 된 겁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생각보다 이런 상황들에 놓여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돈 문제로 의가 상해서 형제가 아니라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많으면 거기에는 어김없이 형제 사이에 소송전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갖느냐,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야곱과 에서는요, 형제인데 그 관계가 지금 변질되어 버렸어요. 야곱은 형 에서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처럼 되어버렸고요, 형은 이런 동생을 지금 죽이려고 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수 관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만나는 이 관계의 문제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급하게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에서도 야곱은 어려운 관계의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몇 수나 더 위에 있는 이 외삼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좋은 쪽이 아니고 속이고 빼앗고 쟁취하는 이런 면에서 몇 수나 더 위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조카인 야곱에게 일을 시켰는데 죽이려 했던 품삯을 다 속여버렸고요, 딸 라헬을 신부로 주기로 했는데 결혼 당일에 언니인 레아를 먼저 들려보냈습니다. 야곱은 이것 때문에 졸지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야곱은요, 아내가
된 이 두 자매의 경쟁 때문에 그들의 몸종까지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외삼촌 라반은요, 약속한 품삯을 제대로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냥 야곱을 계속해서 묶어두려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일을 엄청 잘했거든요. 가축을 맡으면 야곱이 맡으면 소나 양과 나귀를 맡으면 그 수가 엄청나게 번성하고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이 독립해서 따로 나가서 살려고 할 때에 그걸 반대하고 막아선 것이에요. 계속해서 자기 밑에서 일하고 종속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힘든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많은 세월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많은 유익을 그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에서 이제는 독립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해서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야곱 자신에게는요,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고요, 나이도 많습니다. 자녀들도 많아요. 독립해서 자신의 가정을 지금 세우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얘기를 하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하겠다는 것이요.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제한도 그에게 어떤 독립에 대한 그런 제한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고요, 자신 안에서 일을 하도록 그냥 계속 그렇게 두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외삼촌과 이 야곱은 다시 품삯에 대한 약속을 하게 돼요. 아롱지고 점이 있고 얼룩진 양이 나오면 그것은 야곱의 몫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이 맡고 있는 그 양떼 중에서 아롱지고 점이 있는 양들을 다 골라내서 그의 아들들에게 다 보내버립니다. 야곱에게는 흰 양들만, 흰 짐승들만 그렇게 남겨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과 얼룩이 있는 새끼들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처럼 라반은요, 어떻게든 야곱의 돌아갈 몫을 적게 하려고 그렇게 온갖 방법을 생각해내면서 애를 쓴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누리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 있고 관심이 있는데, 반대로 자기에게서 일하는 야곱에게는 어떻게든 그 몫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끼를 놓으면 크고 튼튼한 건강한 양들이 계속해서 점이 있고 얼룩이 있고 이런 새끼를 놓게 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소와 양과 나귀와 종들이 많아져서 번성하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럭저럭이 아니라 매우 번성했다, 아주 번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아무리 야곱에게 갈 몫을 막아서고요,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요, 번성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주변이나 환경이나 어떠하더라도 방해가 있고 대적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사람은 번성하고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은 소년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이제 내가 바벨론 왕에게 잘 보이고 바벨론 왕이 시키는 대로 잘 하고, 이래서 여기에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작정하고 뜻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 땅에서 크게 높여졌고 크게 복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복 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리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는 관계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은 외삼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자신을 위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많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을 계속해서 자기 밑에서 그냥 두고 부리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 번 품삯을 속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신 아래에 있던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요, 야곱을 보는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고 야곱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창세기 3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야곱이 번성하게 되자 외삼촌 라반의 것을 야곱이 빼앗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제는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들의 안색이 지금 바뀌었다는 것이요. 야곱을 해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외삼촌 집을 떠나서 이제는 고향으로 가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삼촌과 이 조카 사이, 라반과 이 야곱 사이에 있는 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외삼촌에게로 그렇게 피해왔습니다. 처음에는요, 외삼촌 라반이 조카 이 야곱을 환대하고 따뜻하게 그냥 다 대해주었습니다.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삼촌 라반은요, 이 야곱보다 야곱을 통해서 늘어나는 자기의 소유와 재산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야곱은요, 라반에게 있어서 이제는 재산과 소유를 많게 해주고 이윤과 이득을 주는 수단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관계의 변질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외삼촌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요,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요. 나와 나를 위한 수단,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 것처럼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런 관계 아래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 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상대방이 나를 한 사람으로 나와 너의 관계로 존중하기보다는 마치 수단처럼 생각하고 어떤 일이나 목적을 위한 도구나 아니면 부품처럼 그렇게 대하고 나를 이용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듭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피해자로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 자신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있기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 사람의 삶의 가치, 한 인격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나와 그것의 관계인 것처럼 나의 필요를 위해서 소비되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며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월이었는데요. 택배 일을 하는 근로자가 과로사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저녁 8시부터 시작해서요,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물건을 배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 6일 동안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보통 250건의 물건을 배송했습니다. 사망 50일 전부터는 주어진 이 배송 물량이 많아져서 340개로 늘어났습니다.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물건을 이제 배송하는 것이요. 물건을 받는 캠프에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싣고 와서 배송지에 이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반복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배송 시간 안에 이 물품이 도착하지 못하면 민원이나 반품 신청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새벽과 아침 배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리면서 그렇게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가 센터와 나눈 이 대화 카톡 내용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6시 전에는 끝나실까요? 센터에 물음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어마어마하게 남았는데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서 빨리 안 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남겼어요. 개처럼 뛰고 있긴 하여. 이렇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이 배송 일을 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무릎이 닳아서 없어질 것 같다라며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며 지나가듯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과로로 사망을 한 것이요. 41살의 가장이었고요, 세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 아픈 것은 그의 부모님은 방글라데시에서 10년간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던 선교사였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않은 세상과 현실, 이 삶의 현실을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말하면서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로켓 배송의 연료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새벽 배송 이런 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물건 빨리 받는 거 좋은데 그 시간을 맞춘다고 누군가는 지금 무릎이 닳도록 뛰어야 하고요, 연료처럼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편에서는 제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에서는요, 사람의 가치는 노동력으로 환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수단이나 도구로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한 사람의 그 존재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세상에서 활용성, 유용성, 돈 버는 능력, 이런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고 실패자나 낙오자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존재함으로 이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과 삶이기 때문에 각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성의 파괴와 이 관계성의 변질은요, 죄가 가지고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문제로 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인류는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의 본성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중심에는요, 관계성의 파괴와 변질이 놓여 있어요. 뱀은 사람을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그렇게 어기도록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단절되고 변절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좋았던 관계,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관계는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자 서로를 원망하는 관계가 되었고요, 책임을 전가하는 관계가 되었고, 수치심을 느끼는 관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관계의 파괴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요, 외삼촌 집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야밤 도주하듯이 그렇게 몰래 도망을 했어요. 야곱의 인생은 사실 도망의 연속이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해서 부엘셀바로 떠날 때도 도망했고요, 이제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갈 때도 도망하듯이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는 알리지도 않고요, 라반의 자녀와 식솔들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야곱은 그의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이제 고향을 향해 출발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31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3일 만에, 야곱이 이제 떠난 지 3일 만에 이제 라반이 듣게 된 것이에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제 떠났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3일이 지나도록 모를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라반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두가 가축을 목초지로 이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 목축을 했던 때였습니다. 장막을 옮기기도 했고요, 그렇게 유목을 하며 살았던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야곱의 이 소식을 듣고는 라반은요, 급하게 형제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제는 야곱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라반의 마음에는요, 분노가 가득했어요. 자신이 야곱에게 했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요, 야곱에 대해서 배은만덕한 놈이라는 이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든 겁니다. 사람은, 그의 생각은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라반은 자신이 야곱을 속이고 약속한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일만 시켰고 이렇게 했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야곱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요. 갈 곳 없는 놈을, 도망 온 놈을 내가 거둬주고 먹여주고 딸들도 주고 품삯도 주어서 이렇게 재산과 소유가 많도록 해주었더니 인사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몰래 짐 싸서 도망을 가버리는구나. 괘씸한 생각이 들고요. 배신감이 느껴지는 것이요. 그래서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요. 여차하면 따라가서 야곱을 해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라반에게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라반에게 간섭하시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돌리시는 것이요. 꿈에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은요, 야곱의 일에서 선악간에 지금 판단하려고 합니다. 라반 자신이 그렇게 되면요, 라반 자신이 선이 되고 야곱은 악이 되고 마는 것이요. 라반이 판단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일어난 일을 야곱 자신이 선악간에 말하려고 하면요, 억울한 일이 많은 것입니다. 야곱은 선이 되고 라반은 악이 되는 것이요. 우리는 나와 너 사이에 있었던 일에 그 사이에 나를 두고서는 항상 선악간에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나를 중심에 두고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라반은요, 야곱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야곱을 추격해 왔을 때에 라반 곁에는 사람의 수도 많고요, 힘도 더 많습니다. 외삼촌이기 때문에 또 장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로도 우위에 있습니다. 라반 자신이 야곱과 사이에서 선악간에 성급하게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일을 풀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빠지게 되는 자기 중심성의 이런 성급함은요, 일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가져가고 맙니다.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요. 야곱은요, 라반에게는 자신의 딸과 함께하는 그런 가장이요, 사위요, 그의 가족인 겁니다. 자녀와도 같은 것이에요. 야곱의 자녀들도 라반에게는요, 그의 딸들이 얻은 자녀들입니다. 그의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라반이 이제는 그가 주도해서 오늘 말씀 끝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야곱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돌들을 가져다가 증거로 삼고요, 거기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증거의 돌 무더기가 라반과 야곱 사이에 그렇게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념석과 같은 돌들이 상징적으로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라반과 이 야곱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그들은 누가 계신 것을 지금 기억하며 서약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1장 49절 말씀에 보면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펴주옵소서 함이르라. 5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와 너 사이에,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창세기 31장 51절부터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51절과 우리 52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에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라반과 이 야곱 두 사이에는요, 증거의 돌들, 기둥을 두었는데 이것은 둘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반과 이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을 넘어서, 이 하나님을 넘어서 이제 야곱에게 가서 내가 너를 해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제 야곱도 이것을 넘어서 라반에게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이요. 나와 너 사이에 이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힘이 있다고 함부로 너를 향해 돌진해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권과 이권이 대립하고 힘과 힘이 대립하고 서로에게 달려가서 파괴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너 사이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의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과 위로를 얻고요, 소망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라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녀를 얻지 못해 고통 가운데 힘들었던 라헬에게 결국은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쓸쓸하고 괴롭고 힘들어했던 레아에게 먼저 태의 문을 열어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레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듯 또한 너를 돌보시고 너의 삶을 인도하시는 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에 계신 겁니다. 인간의 무자비함과 폭력과 성급함을 가지고 너를 향해서 돌진해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와 너 사이에 나의 이익, 나의 편의, 나의 주장을 두어서는 여러분 상대방을 불의하게 대하고 맙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는 세워져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얻은 우리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관계의 문제가 이제 우리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화평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